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가장 감명 깊게 또 재밌게 본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라고 한다죠. 저의 인생 드라마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응답하라 1988은 꼭 넣고 싶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불륜, 조폭,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가 재밌고 감명 깊을 수 있는지 아주 감탄하며 본 드라마인데요. 1988년에 저는 한국에 없었지만 딱 제 세대 이야기라 공감이 많이 가고 무척 재밌게 보았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가 봅니다. 드라마에 제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김창완 선생님 노래 청춘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김필이라는 가수가 부릅니다. 참 좋습니다. 노래를 내려받아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듣다가 한 번은 울컥 울음이 터져서 근처 쇼핑 플라자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을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영상과 더불어서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차 안에 노래는 흘러나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울적해졌습니다. 집 컴퓨터 화면에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았는데 그 사진 속 그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훌쩍 저보다 키도 다 커진 것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뵐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의 굽은 등과 쩔뚝거리시고 초라해지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곧 저도 그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대 후반, 20대 때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밤새고 같이 찬양하고 연극을 한다고 대본 외우고 했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나 때는 성탄절 때 새벽송도 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옛 첫 여자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까? 보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뭘 하고 살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은 건 정말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고 있겠지.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난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루어놓은 것은 뭔지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어느 글에 보니까 50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50견이 아니고요, 50병인데 50세를 전후로 해서 맞게 되는 약간의 우울증 같은 증세를 말한답니다.
폴 트리니에라는 기독교 정신의학자는 이때를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인생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때라는 거죠. 쌀쌀한 바람이 떨어지고 땅에 뒹구는 그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때는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다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남자 자신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아내는 오히려 남자 호르몬이 많아지는 때라서 부부라 해도 소통이나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더 외로움을 탄다고 합니다. 몸도 전과 같지 않죠. 말 그대로 50견도 이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막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여기저기가 쑤시고 되게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하여간 약은 적어도 하나 정도 먹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50살 즈음에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날 뒤척이다 일어나 내 50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워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웠는데 왠지 눈물이 난다. 천산병 시인도 50병을 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려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하는 유명한 시편인데 10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UN 인구기금이 올해 발표한 2023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 기대 수명은 80세 전후입니다. 미국은 79세, 한국이 그보다 높은 84.1세였고요. 일본이 제일 높아서 84.9세였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은 43.8세, 짐바브웨, 잠비아 등 주로 아프리카 쪽은 다 4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한 것은 아주 후하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70, 80년의 연수의 자랑은 10절 이어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나마도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한 70, 80 연수라는 겁니다. 10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어서 뭐라 그러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we fly away 그랬거든요.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이걸 찰나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찰나, 눈 깜짝할 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걸 호흡지간이라고도 합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세월의 덧없음을 쏘아놓은 화살 같다고도 했습니다. 인생의 낮고 죽음이 시위를 떠난 화살의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5절,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홍수처럼 쓸려갈 존재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끔 강조하는데 이사야 40장 6절 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노래했다고요. 욥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면서 욥기 4장 19절에 인생을 표현해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시편의 중간쯤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음악이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듯한 그런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기까지 했던 이 분위기에서요, 맑고 명랑하고 소망이 가득한 분위기로 이 시편이 바뀐다니까요. 시편 90편 시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 앞에 엎드려 보지 못했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아직 절실히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철이 덜 든 것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았기에 그럴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고 그 순간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아니, 시편 기자는 사실 이 시편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고백했는데 2절 보시면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렇기에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은 여러분 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상은 한자로 항상상을 쓰거든요. 항상, 일상, 평상시 할 때 그 상이에요. 항상상, 늘, 언제나, always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변한다라는 거죠. 계속 변한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게 무상이고, 무상하기에 허무하고, 그래서 공허를 느끼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인생은 또한 괴로움, 고통이죠. 결국 죽는 존재이기에 인생이 고예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사실이기도 하고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빼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틀렸어요. 모든 존재가 무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이십니다. 2절에 시편 기자 고백이 그랬잖아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유한한데, 인간이 죽음을 맛보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죠. 7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좀 오해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유 없이 분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인생은 참으로 그 결국이 헛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뭐예요? 허무주의죠.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다 결국 죽을 건데. 허무해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은 쾌락주의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들은 무한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속성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소망과 간절한 간구를 이 시편에 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이에요. 인생은 무상이다. 이걸 깨닫는 것은 분명 지혜입니다. 하지만 반쪽 지혜예요. 인생은 무상이다. 이 깨달음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현실에 우리가 늘 체험하는 바이니까요. 그러나 죽음에 갇힌 인생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깨달음은 기독교의 유일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깨달음이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 인생 무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뚜렷이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바로 이 예수 사건을 통해서만 유한한 인생은 드디어 무한과 손잡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시간이라는 헬라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과 같이 흐르는 유수와 같은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인생 무상의 시간이고 We fly away 그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특정한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영원과 연결된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생겨나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비관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16절 보실까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17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허무주의, 공허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무한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요 영원으로 연결되는 기회의 순간인 것을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 차원에서 긴 시간, 끝없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순간순간이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분할까? 되게 심심하겠네.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Eternal life, 영생이잖아요.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God's life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life가 내 life가 됐어요. 그분의 인생, 그분의 life를 제가 살아요. 그분의 라이프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사역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따분하다고요? 심심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보람 있고 만족 있고 의미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될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눈뜨게 될 것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 바로 그 풍성한 삶을, 그 복된 인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날 계수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잡을 수 없는 세월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인생은 무상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을 향한, 영원을 향한 간절함이, 소망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시간을 초월한 사건들을 통해 이미 해결하셨음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나를 세워보아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러니 세워보아라 하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날 계수함을 배우라는 것은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갈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한테는 이미 갔어요.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사실을 비관하거나 슬퍼해 허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해 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우리 날 계수함을 배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평소에 말투가 어떠셔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세요? 2023년 올 한 해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이제 나이 들었어. 예전 같지 않아. 기억도 뭐 자꾸 까먹어. 잠깐 핀 것 같더니 금세 시들고 말았어. 나이와 상관없이 말투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계시죠? 근데 그 인생 무상을 느끼는 그 끝이 어딥니까? 허무입니까? 쾌락입니까? 형들, 우리가 무상을 느끼는 것은 영혼을 향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상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말투를 바꾸세요. 표현들을 바꾸세요. 신앙의 고백들을 해내시는 거예요. 난 하루하루가 복되다. 나이 먹는 것도 복이다.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맡기실 일,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새해부터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크로노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죠. 우리 육체는 분명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그렇게 신속히 날아갈 것입니다만,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시면 여러분, 천국의 풍성한 삶을 오늘 이 자리서부터 누리면서 맛보시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깨달음의 끝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영원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 계수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마음과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